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2장 주님께서 친히 높여주시지 않는 한 제 나름으로 정신을 숭고한 일에 들어 올리지 않는 것이 관상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확실한 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얼마나 최고의 관상 방법인지를 설명한다. 어느 기간 동안 성녀가 빠져 있었던 한 가지 잘못을 이야기한다. 이 장은 아주 유익하다. 신부님, 만약 신부님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퍽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참고가 될 뿐 아니라 신부님께 필요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묵상 기도를 다룬 어떤 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영혼은 자기 스스로는 이런 상태에 다다를 수 없다. 이 상태는 주님께서 영혼 안에 일으키는 온전히 초자연적 업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시일 정화의 길을 거쳐 조명의 길에 진보한 다음에 창조된 온갖 것에서 자신의 생각을 해탈시켜 겸손되이 그것을 하느님께 올리면서 자기 편에서도 그것을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는 조명의 길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진보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저술가들은 물체적 온갖 형상을 멀리하고 천주성에 관한 관상을 매우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상은 비록 주님의 인성일지라도 드높은 상태에 다다른 영혼에게는 가장 완전한 관상의 방해가 되고 해롭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견해의 근거로서 구세주께서 다시 하늘에 오르실 때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을 알리시며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생각엔 만일 사도들이 그리스도는 사람인 동시에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성령 강림 후에도 마찬가지로 굳게 믿고 있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인성은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모님은 사도들 중 그 누구보다도 훨씬 깊은 사랑을 주님께 품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어머님께는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저술가들은 관상이란 완전히 영신적인 것이므로 물체적 영상은 무엇이든 간에 그걸 어지럽게 하거나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은 나에게도 때로는 좋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온전히 떠나 그 신성한 육체를 우리의 미천한 존재 또는 피조물의 어떤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나로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옵기를. 나는 이런 저술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학식이 있고 영신적인 영혼들이며 자기들이 말하는 바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갖가지 다른 길과 방법으로 이끄십니다. 나는 여기서 하느님께서 내 영혼을 이끄신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다른 일에는 참견하지 않겠습니다. 책에서 읽은 바를 그대로 따르려다가 빠졌던 위험을 밝히려고 합니다. 일치의 기도에 이른 후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황홀이나 현시,
그 밖에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이런 류의 은총에 다다르지 않은 영혼은 나 자신도 그랬듯이 저런 저술가의 말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늘 그런 생각을 따랐다면 지금 있는 상태엔 도저히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을지 모르긴 합니다만 하여간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지도자가 없었고 책을 읽으면 무엇을 좀 알아듣겠거니 하고 그런 책을 읽고 있었으므로 후에 나는 만일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그런 책에서는 배울 것이 극히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상 주님께서 나에게 체험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초자연적 기도, 즉 고요의 기도의 은총을 조금 맛보게 되었을 때 나는 물리적 형상을 모조리 멀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혼을 보다 더 높은 사정에 들어 올리려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너무도 미천하므로 그런 짓은 지나치게 대담스럽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는 사실이 그러하듯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더불어 잠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묵상 기도는 하느님이 도우실 때 감미로움에 차 있고 영혼은 거기서 깊은 즐거움을 맛봅니다. 나는 이런 선입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기에 아무도 나를 주님의 거룩한 인성애로 이끌어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도 주님의 인성이 진정 한 가지 방해가 되는 듯 느꼈던 것입니다. 오, 내 영혼의 이미시여. 오, 나의 보화시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여. 나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뼈저린 슬픔 없이는 결코 되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탓이라고 하지만 나로서는 큰 배신이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나는 내 생애에 걸쳐 그리스도께 크나큰 신심을 간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정,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버려두는 것은 마지막의 일, 즉 주께로부터 나에게 황홀이나 현시의 은총을 아직 받잡기 이전 시기에 끈 무렵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이처럼 심한 착각은 아주 짧은 동안밖에 계속되지 않았고 그 뒤에 나는 여느 때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나의 기쁨을 찾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영성체를 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상이나 성화를 늘 눈앞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영혼 안에 그것을 깊이 새겨서 지닐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 이미시여, 보다 더 큰 선을 위해 당신이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단 한 시간인들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온갖 선이 당신에게서가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나에게로 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편에 잘못이 있었다는 생각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니 말입니다. 확실히 그건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 자비로서 거기에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잘못에서 나를 끌어내시려고 어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은 뒤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퍽 자주 당신을 나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은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한층 더 뚜렷이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전에 내가 이야기한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지금 여기서 그걸 쓰게 하시고자 바라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빌의 기도에 다다른 많은 영혼들이 그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신의 드넓은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잘못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내 생각의 근거가 될 듯 합니다. 아마도 그것들은 가치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말하는 바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실상 내 영혼은 주님께서 빛을 베푸신 때까지는 무척 좋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드문드문 간격을 두고 조금밖에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고 그 다행한 시간이 지나가면 시련이나 유혹을 물리치느라고 나중에 받자온 것과 같은 하느님이신 천상 배필을 뵙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유, 그것은 겸손이 약간 부족한 것이었는데 너무 깊숙이 감추어져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일생을 갖은 고신극기와 기도를 하고 별의별 박해를 다 참아 견딘다 해도 성 요한과 함께 십자가 밑에 머무는 것을 주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지극히 복된 자, 최대의 보상을 받은 자로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나같이 교만하고 못된 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은 내 머리 외에 다른 어떤 머리에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큰 이득을 얻게 되어 있는 데서 온전히 손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기질이라든가 병이라든가 하는 따위가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의 순환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고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구세주와 함께 있는 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가까이 성체 안에서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 말입니다. 더구나 거기에서는 괴로움에 짓눌려 계시지도 않고 얻어맞아 갈갈이 찢기시지도 않고 피투성이도 아니며 나그네 길에 지쳐 계시지도 않으신 님, 은총을 가득히 채워주었던 자들한테서 박해를 당하시지도 않고 또 사도들한테 배신을 당하시지도 않으신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확실히 그같이 큰 고통을 항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에 앞서 고통이 없으시고 영광에 가득 차시어 어떤 이에게는 격려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체 성사로 우리의 벗이 되시어 마치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떠나서는 사실 수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 나의 주님, 당신께 보다 더 나은 봉사를 한다는 소망하에 당신을 떠나는 짓을 감히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때는
적어도 나는 당신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또 게다가 당신을 떠남으로써 보다 많은 선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다니. 오 주님, 이 얼마나 나쁜 길에 말려든 것입니까? 만일 당신께서 나를 옳은 길로 데려다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내 바로 곁에서 뵙자마자 모든 보화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갖가지 시련을 당하자 재판관 앞에 서 계시는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슨 일이든 간에 최대한의 용기로 참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길 맨 앞에 서서 나아가시는 용맹하신 대장님, 이처럼 헌신적인 벗과 함께라면 사람은 무엇이든 참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이시며 벗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시는 일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분이 진실한 친구이심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저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날부터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인성으로서만이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 되고 이 인성을 거쳐서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뛰어난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당신 즐거움을 두시고 계십니다. 나는 자주 그것을 체험하였고 주님 친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지존께서 우리에게 큰 비밀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나갈 문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공경하올 신부님, 설령 신부님께서 관상의 절정에 계시더라도 결코 다른 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임은 우리들의 온갖 선의 셈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당신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분의 생활을 익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모범 가운데서도 가장 오롯한 모범이십니다. 세상에서의 친구처럼 시련이나 박해 때 우리를 모르는 채 하며 버려두는 일이 없는 이토록 헌신적인 벗을 가까이 모시는 것 이외에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늘 자기 옆에 모실 수 있는 영혼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영광스러운 성 바오로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은 자기 마음 그윽한 곳에 너무도 두려운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직하고 계셨기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기를 그치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날부터 나는 위대한 관상가였던 몇몇 성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았는데 그분들은 다 이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거룩하신 인성 안에 자신의 즐거움을 두었고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도 그 밖에 수많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일은 나보다도 신부님이 훨씬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물체적인 것을 모조리 버리는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적인 분들이 그렇게 단언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뛰어나게 진보한
영혼의 경우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영혼은 확실히 피조물을 통해 창조주를 찾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주님께서 각 영혼들에게 제각기 베푸시는 은혜인데 내가 참견하고 싶지 않은 문제입니다.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성은 멀리해야 하는 것들 중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기에 나는 분명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여러 방법을 다룰 때 보신 바와 같이 하느님께서 영혼의 모든 능력을 멈추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려 들지 않아도 거룩한 인성의 현존을 앗아가십니다. 그때는 인성이 우리에게서 떠나도 퍽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을 더 즐겁게 해주는 그런 상실이니 다행한 상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영혼은 오성이 알려고 힘썼던 그분을 전력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는 오성이 깨닫지 못했던 걸 사랑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더더욱 가멸진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선 오롯하게 즐길 수 없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이 거룩하신 인성의 현존을 늘 간직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신경을 쓰거나 힘쓰거나 한다면 거듭 말하거니와 그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길을 걷는 영혼은 허공을 걷습니다. 제 딴에는 하느님으로 충만되어 있다고 믿지만 지주를 잃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에서 사는 동안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인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퍽 중요한 일이니 내가 말한 또 한 가지 잘못이란 이 점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잘못은 앞서 말한 대로 다소의 겸손 부족이니 영혼이 주님께서 올려주시기 전에 제가 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세주의 인성이라는 훌륭한 묵상거리가 있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마르타와 함께 일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마리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설령 첫날부터일지라도 영혼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벌써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되거니와 자신 쪽에서 지나치게 덤비는 일이 없게 삼갑시다. 이런 약간의 겸손 부족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될지 모르나 관상의 길에 진보하려는 영혼에게는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이유에 관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동안 천사를 본받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특히 나처럼 지상 것에 이렇듯이 휘말려 있는 자에게는 더구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보통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지주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기야 어떤 때 영혼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느님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잠심하기에 아무런 피조물의 대상도 필요치 않을 때가 번번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통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용무나 박해, 시련 등을 당해서 이 같은 오롯한 고요의 단맛을 보지 못하게 될 때, 혹은 메마름을 느낄 때에
그리스도야말로 진정 좋은 벗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며 사람으로서의 약함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분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의 다시 없는 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들면 자기 바로 곁에서 그분을 매우 쉽게 찾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신적인 위로를 찾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십자가를 얼싸 안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위로도 없으셨고 사람들은 주님을 시련 중에 오직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감히 모르는 채 하지 맙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적당하다고 생각되시는 때에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하실 때 당신 모습을 숨기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혼이 겸손되이 성자를 중재자로 받들고 그분께 대해 크나큰 사랑을 품으며 또한 높은 관상으로 이끄시려 해도 앞서 말한 대로 스스로 자기를 합당치 못한 자로 인정하며 성 베드로와 함께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체험한 것입니다. 이 길로서 하느님은 내 영혼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내가 말한 대로 더 가까운 지름길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깨친 바 그것은 기도라는 건물은 모두가 겸손 위에 터전을 두고 있으며 영혼이 기도 중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느님은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두드러진 은총은 내가 자신의 극도에 이른 비참한 꼴을 보고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때 외에는 단 한 가지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자신을 알게 도와주시고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을 만한 어느 사정을 나에게 일깨워 주시려고까지 하셨습니다. 어떤 영혼이 일치의 기도에 이르려고 자기 편에서 무슨 일을 하면 처음엔 좀 진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토대 없는 건물처럼 머지않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쓰러진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은 참된 정신의 가난이란 묵상기도 중에 위로나 맛깔스러운 것을 찾지 않는 것, 그리고 늘 고생 중에 사셨던 분께 대한 사랑으로 수고로움 가운데서 위로를 찾고 그런 고생과 메마름 가운데서 마음의 평화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천성은 이것을 힘들다고 느끼나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을 사로잡는 불안이나 슬픔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성을 늘 작용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경건한 열정을 느끼지 않으면 마치 자기 노력으로 그와 같은 보물을 얻을 수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상실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수단을 등한시하라거나 하느님 앞에 조심스럽게 머물지 않아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좋은 생각도 가질 수 없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치고 앞에서 이야기한 양수기로 물을 깃는 작은 나귀처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귀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제가 하는 일도 모르나 정원사가 온갖 힘을 다들여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깃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유로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며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시다. 만약 하느님께서 당신 궁전의 제후나 당신의 가장 친밀한 총애를 받는 신하들의 대열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하신다면 단순하게 그리로 갑시다. 그렇지 않으면 제일 낮은 일을 하면서 섬깁시다. 그리고 내가 자주 말한 대로 우리 스스로가 드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가지는 맙시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알뜰히 보살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적합한 것을 아십니다. 자기 의지를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겨드렸는데 제멋대로 가고 싶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서 그렇게 한다면 기도의 시작 단계에서보다도 더 큰 손해를 당할 것이며 용서받기 힘들리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초자연적 보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청이 곱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래를 하려고 애써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리를 주신다면 미리부터 목청을 돋우어 놓아 목소리를 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은총을 주시도록 하느님의 무한히 크신 마음에 오롯한 신뢰와 위탁으로 항상 열심히 간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치에 머물도록 허용되어 있으니 거기서 물러나지 않게 조심합시다. 어떻게든 그곳에 머물면서 막달레나를 본받읍시다. 우리 영혼이 강해지면 하느님은 사막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하오니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자세히 밝히 잘 아는 분을 만나실 때까지는 내가 말씀드린 사정대로 하시며 그 이상의 것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적인 단맛을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제 나름으로 무엇을 함으로써 큰 진보를 이룩하고 보다 깊은 감미로움을 얻을 것으로 상상해도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오, 하느님은 원하실 때에는 이런 모든 하찮은 수단들은 쓰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오실 줄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 정신을 마치 거인이 지푸라기 한 개를 집어 올리듯 올리시니 우리는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두꺼비가 원하면 스스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헛된 희망에 빠지지 맙시다. 그런데 만일 하느님께서 들어 올리지 않으신다면 우리 정신이 높이 오르기란 더 어렵고 더 곤란합니다. 지상의 일들 안에 파묻혀 수없는 방해물로 얽힌 우리 정신으로서는 날아가려 해보았자 별 소용이 없습니다. 난다는 것은 두꺼비보다는 우리 정신의 특성에 더 알맞은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너무도 진탕인 늪 속에 박혀서 그 좋은 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같이 높은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밝혀주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 대한 그 자애로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해 주신 하느님의 무한히 크신 사랑을 되새깁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고 지극히 가련한 자에게는 하나 이 생각을 늘 명심하여 사랑하도록 자신을 자극하는 데 무엇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게 합시다. 그리하여 어느 날 주님의 자비로서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아로새겨 주신다면 우리에게 만사는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별 수고도 들이지 않고 짧은 시일에 큰 진보를 이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엄하신 하느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기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막가진지 하느님은 아시옵기에 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과 그 같은 희생으로서 당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영광스러운 아드님께 의지하려 간청합니다. 아멘. 신부님, 나는 신부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관상회로 올리신다는 이렇듯 숭고한 은총을 영혼에게 베푸시는 이상 이 영혼은 즉시 완덕의 절정에 다다른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치에 맞습니다. 이런 은총으로 찬 영혼은 더 이상 지상의 위로를 찾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황홀이 영거푸 일어나고 영혼이 은혜를 받는 데 습성이 됨에 따라 차츰 보다 더 높은 효과를 간직한 듯이 보이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점차로 이탈해 갑니까? 주님은 눈 깜빡할 사이에 완성된 성성을 영혼에게 주실 수도 있으신데 어째서 조금씩 완덕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이 점을 모르기에 알고자 합니다. 내가 잘 아는 바는 초기에 이 은혜가 일순간밖에 계속되지 않을 무렵, 말하자면 그 결과로서만 느낄 수 있을 무렵에 영혼이 받잡는 신적 힘은 이 은총이 더 오래 계속되었을 때 받는 힘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영혼이 지체치 않고 오롯한 마음 준비를 갖추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혼을 점차적으로 굳세게 만드시며 관대한 결심을 갖게 하시고 마침내 온갖 것을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 씩씩한 용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대로 막달레나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 업적을 신속히 이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승에서부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간해서 믿지 않습니다. 나는 또 다음과 같은 비유가 생각납니다. 진보한 사람들과 초보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은 같은 것이므로 마치 무사람들이 먹는 한 접시의 음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조금밖에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잠깐 좋은 맛을 보게 할 따름이나 조금 더 먹는 사람에게는 영양에 도움이 되고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힘을 줍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이 생명의 빵을 자주 푸짐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이 밖에 더 맛있는 것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은 자기가 거기서 끌어내는 유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미각은 그 상쾌한 맛에 익숙해져서 다른 음식을 억지로 먹느니 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버리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다른 음식은 이 향미로운 빵의 그윽하고 형언키 어려운 맛을 가셔버리는 역할밖에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느 거룩한 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분과의 대화가 하루뿐이라면 며칠간 계속되는 것만큼의 유익은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랫동안 그분과 함께 있게 된다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온갖 것은 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영혼으로서는 자기의 결심한 바에 용기를 나타내고 모든 것에서 이탈하여 이 은총을 그것에 맞게 소중히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살피시기 위해 이 영혼에서 저 영혼으로 옮겨 다니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보상에 대한 신앙이 꺼졌을 때는 생기를 북돋아 주시고자 그지없는 영신의 기쁨 중에 당신이 누구이신지 나타내 보이시면서 보라, 이는 온갖 선이 담긴 큰 바다에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싶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돌보시기에 아무것도 등한히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시자마자 더 주시고 또한 당신 자신을 주십니다. 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애인인지 얼마나 충실한 벗인지 오, 내 영의 임이시여 당신께 신뢰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주시는 것과 이 상태에 다다르고서도 아직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잃어버리는 것을 일깨워줄 적당한 말을 어디서 찾으면 좋겠습니까? 오, 임이시여, 그런 불행이란 용납지 마옵소서. 아니, 당신은 그보다 더 이상의 것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내 영혼처럼 미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니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세세에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신부님, 나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오니 묵상기도에 대해 이 책에 쓴 것을 영적인 분들과 이야기하실 때 그분들이 진정 영적인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분들이 한 가지 길밖에 모르거나 혹은 중간에서 멎은 채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애초부터 무척 높은 길로 걷게 마련하시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도 자기네처럼 그 길을 가고 오성을 고정시켜 물체적 도움을 뒤로 제쳐 놓을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고요의 기도의 단맛을 맛들이자마자 거기서 곧바로 한층 더 높은 기도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진보는커녕 퇴보를 할 것입니다. 요컨대 매사에 있어서 경험과 신중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당신 자비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시옵기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